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욕을 사람들이 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손이 못 박혀서 그 고통도 있겠지만, 이 받으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되는데,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원하거나 바라는 그런 차원이기보다 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죠. 그것이 바로 고난이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저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거든요. 그 버림받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결과 형벌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벌을 받고 힘들어지고 아픈 차원이기보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버림받는 곳, 그게 바로 지옥인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근데 대신 받으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이제 저주하고 십자가 앞에서는 다 떠나갈 것을 다 아셨는데도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놀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다 좋지만도 않았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 내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목회하는 내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제가 위로하려고 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제가 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그것을 막고 있었던 목회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삶이나 목회 현장에 있어서는 제가 신앙 고백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저의 전부이고 구원이고 자유이고 기쁨입니다라고 했던 신앙 고백은 다 했었는데, 제가 막상 목회하는 현실에서는 그 기쁨이나 은혜나 영광이나 그 진리들을 경험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저희 밖에 있었던 한 존재, 어떤 힘이었고, 그 예수님을 통한 어떤 것은 바랬지만 그 예수님이 제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그를 찾아갔듯이 저도 놀랬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돼서 이 사역을 했지만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니고 목회라는 저였거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이 아니고 제가 이 앞에 서려고 했었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참 평안 얻기를 바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유 얻기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사역자였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구했듯이 저도 늘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과 어떤 기도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놀라게 됐던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이 들어왔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근데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저는 말씀대로 다 살아왔는데요, 말씀대로 지키려고 행했는데요, 신앙 고백도 다 했는데요 라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도 고치고 많은 역사를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날에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다 했거든요. 여름성경학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제 열심만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교회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교회가 점점 더 냉랭해지고 앞에서는 밝게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정죄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고 기도할 때는 이 염려가 없어졌다가도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정말로 다시 이 세상에 대한 염려가 제 안에 들어오게 됐고 그게 이중적이었던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도 저주의 입술이 나오게 되고 제 마음은 다른 사람들 앞에는 가릴 수 있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되고 정말 이게 회칠한 무덤이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향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목회자였던 제가 이렇게 스스로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 제가 놀랐던 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대신 받는다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힘쓰고 지금도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잖아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열심이 그러면 우리 안에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인을 위해서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셔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땀을 이렇게 흘리는지 제가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지 제가 얼마나 해외에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보면 사람들도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함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제가 1년 동안 예수님만 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얻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상태도 늘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다윗 시대 때처럼 이 나라가 언제 변하는 겁니까? 라고 했던 예수님은 하나의 내 꿈과 비전과 목적을 위한 수단, 도구, 힘. 저와 늘 함께 계시고 옆에 계신 건 맞는데 제 안에 없으니까 그냥 자꾸 도구로 삼고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 어려움과 이 처지 속에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플 수 있을까? 근데 이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온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제 안에 들어오고부터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선물들이나 이 세상의 일들이 아니고 그냥 이 예수님이 목적이 되더라고요. 이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더라고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도 예수님 오기를 바랬던 게 구약의 인물들이었고요. 신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저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어요를 전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누구보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잖아요. 예수를 박해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사울이 외쳤잖아요.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주여 주여 외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 전하고 뭐하고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는 사역자였고 그것이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강도라고 했거든요. 절도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가도록 도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다른 것을 붙들도록 했으니까요. 우리를 기도하게 할 수 있어요. 마귀도 말씀 가지고 우리들에게 유혹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나, 말씀 본 나, 외운 하나님의 말씀 혹은 우리의 어떤 나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이 마귀는 늘 나를 붙들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 3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조건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었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도 행해야 되나? 또 2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그 조건과 자격을 기적이라든지 뛰어내렸는데도 천사가 보호해준다든지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많은 권능과 기적들과 많은 것들에서 스스로도 그렇고 세상으로부터에서도 내 신앙의 확인이 예수님을 얻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어떤 것들에서 확인하게끔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거든요.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교회 안과 밖에서 가려져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려서, 왜냐면 그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의 이름이고 가장 값진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을 보내셨는데 마귀는 그걸 싫어하죠. 왜냐면 그것이 우리의 진리고 자유고 구원이니까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나, 안 되면 더 많이, 찬양하는 나, 안 되면 더 뛰면서, 저도 이 율법주의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그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여기 교복에다가.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은 뭐 바른 생활 사나이다라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쉬는 시간에도 성경을 읽냐, 그렇게 봤어요. 겉모습은 성도인 것 같고 겉모습은 신실한 것 같지만 제 안은 썩어져 있었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 경건의 능력은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 대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그게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을 얻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걸 받기로 한 사람들이거든요. 기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구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다.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죠? 이 땅이 어떻게 되죠? 점점 악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라는 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관심이고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통일. 위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마귀는 이것도 가지고 역사를 해서 거기에 주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해방이 이때입니까? 너희 알 바 아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될 거야 말씀하시거든요. 뭐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이 땅과 이 삶 속에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 있나라는 것이 요점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자유가 없는 것이고 찬양하면서도 그 내용이 없는 것이고 경건의 모양은 많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현 실태거든요. 기도하게 할 수 있어요. 불안하게 해서. 기도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때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아플 때만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 줄 때마다 늘 예수님을 상기시켰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셨죠. 예수님이 모든 이 죄와 죄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형벌을 3일 동안 대신 받으셨는데 이 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는 자녀, 이 환경,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못 보는, 이게 시험 들었다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문이 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지 않는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제가 했던 거는 병원에 신방을 가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본래는 목회자가 가면은 얼마나 힘드셨어요. 낳기 원합니다. 이것이 잘 돼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는데 전에는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세요? 여쭤봤어요. 예수님이 이 죄와 죄의 모든 고통, 그것이 우리의 늙음이거든요. 노화거든요. 이 모든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부터 온 거거든요. 이 모든 죄와 이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 모든 죄와 이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백을 다 해왔거든요. 예수님이 자유이고 구원이고 죄로부터의 죄사함의 내용이고 부활하셨고 생명입니다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지금 특별한 이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자유도 아니고 아무런 구원도 아닌 것 같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이 처지와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고 있더라고요. 고통받고 있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그런 성도들을 볼 때 같이 안쓰러워하고 위해주고 기도해주는 건 맞는데 그 이상으로 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진짜라고 고백은 했는데 왜 진짜인 나의 삶에선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된 거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렇게 바르고 옳고 신앙 고백했던 예수님이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는 왜 실제적인 기쁨과 감격과 충만함이 없지?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고 얻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라고 하는 형식과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제가 빠져 있었거든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는 얘기도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기적도 다 목격을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 살리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했대요. 저주했대요. 예수님이 그들과 이렇게 옆에 함께 계셨는데 그냥 옆에 계셨던 거죠. 눈으로 그냥 봤던 거죠. 근데 언제 이 예수님의 영광이 이 안에 임하게 됐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그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때부터는 제자들의 관심이 야,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될 거냐 저렇게 될 거냐. 우리의 처지가 교회가 이제 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박해를 안 받을 거냐 더 받을 거냐. 이런 관심의 차원에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증인이 된 거거든요. 이 합천에서 이 합천 은혜교회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이제 하나님께 속한 문제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진짜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전에도 전도를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안 아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설명과 설득과 이해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저에게 진짜가 되니까 이건 무슨 설명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저에게 진짜가 된 예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저에게 진짜 기쁨이 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거든요. 기쁨과 감사로서 하는 거거든요. 전에는 의무감이었고 안 하면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고 하면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나에게 진짜가 되고 나에게 영광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니까요.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는 자였고 베드로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다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다 배반하고 저주하고 자신을 팔아버릴 제자인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사 그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 내가 이걸 해봐야 뭐하지? 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차원이기보다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된 생명을 얻게 되셔서 끝까지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제가 진리가 뭐냐고 저에게 물어봤는데도 마음이 상해서 안 알려줬던 이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가족이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허락해 주신 이웃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사 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생명으로 인하여 참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